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공짜가 없듯 신앙생활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한 옛날에 아시죠? 그 옛날에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만 백성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금과 옥조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거라 명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을 받던 수백 명의 현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현들의 좋은 말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담은 12권의 책을 완성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만든 귀한 책들을 받아본 왕은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다 읽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책을 더 줄여라 명을 내렸습니다. 왕의 엄명에 다시금 현자들이 모여서 12권의 책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내용을 살펴본 왕은 저 말도 이 말 같고 이 말도 저 말 같은 내용이구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한 말로 요약하거라 명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 몇 달 동안 현자들이 씨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흡족해했다는 옛날 한 옛날이었습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이 말을 알고만 있을 뿐 생각이나 행동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자주 뉴스가 되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를 보십시오. 거대한 군함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음파 탐지기를 달았는지 아십니까? 시대적으로도 한참 뒤떨어진 70년대 방식의 음파 탐지기를 최첨단 군함을 자처하는 배에 달았습니다. 그것도 2억짜리를 41억에 구입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숫자적으로도 기가 막히지만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의 그 꼼수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이죠. 국고를 41억을 써놓고는 거기에 고작 2억짜리를 달아놓고는 그런 배가 나라를 지키는 군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왠지 아시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2억짜리는 2억짜리 값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2억짜리가 10억, 20억, 40억의 가치를 아무리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요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복잡한 유통 과정을 생략해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가격을 낮춰서 판매되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것은 좋은 판매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들 치고 품질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는 제조 날짜가 무려 50년이 지난, 그래서 강시고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강시고기. 죽어도 죽지 않는 중국 귀신이 강시잖아요. 강시고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 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품을 대형 마트들이 판매하다가 들통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약한 장사꾼들이 이런 것을 가져다가 싼 가격에 팔면서 뭐 대단하게 소비자들을 위하는 척 말하곤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값도 치름이 없이, 그러니까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찍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신약 311쪽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과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신약 311쪽. (8절과 9절) 말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내서 그 결과로 얻은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주는 쪽에서 값을 치르고 나서 준비한 것을 내게 줄 때 그게 내가 받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공짜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갖고 있는 것을 몽땅 다 내놓고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능력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미리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이, 그 보혈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편에서는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대신 그 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겉으로만 보면 마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그야말로 공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종종 내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게 모르게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20세기의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고 자주 갈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나를, 우리를 대신하여 어마무시한 대가를,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게 되는 너무나도 끔찍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고 말씀의 제목에 기록해 놓은 대로 신앙생활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저 귓속을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장 하나에 그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마두물려한 가족들이 오늘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고 꼭 행동에 옮기는 내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처럼 확실하게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한 신앙적인 삶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도 지난주일에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에도 그 밖에 어떤 모양이든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삶들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치르신 어마무시한 대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갈구합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갈구했던 역사 아시죠? 그들은 아예 목숨을 내놓고 자유를 얻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금까지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런 소식이 한 번씩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도 듭니다. 남아있는 할머니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 때문에 날마다 이 끓어오르는 분을, 참을 수 없는 분을 사귀느라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유를 갈구하는 것일까요? 왜 그처럼 자유를 갈구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이유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유롭게 되어야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유롭게 되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영혼으로든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누리는 길은 자유를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자유를 얻는 길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악한 것, 잘못된 것,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훈련과 지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련과 지식은 우리 모두가 뭔가를 더 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미식 축구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신 기억들 있으시죠? 그래서 미식 축구 결승전은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월드컵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승 경기를 가리켜서 슈퍼볼 이렇게 부르는데 보셨죠? 저 화면에 있는 경기장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찹니다. 단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저렇게 인기가 높은 종목인데 이 경기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저 경기에서 30초 동안, 이 결승 때 30초 동안 나가는 TV 광고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입니다. 30초 딱 나가면 50억 내야 돼요. 그만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가 미식축구입니다. 그런데요, 정말이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식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몇 해 전에 하인즈 워드라는 바로 저 사람, 한국계 선수가 결승전에서 터치다운을 성공해서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영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뭐 한국에 온다, 또 한국에 가서 이 일 저 일 이 사람 만난다, 뭐 소식이 나오니까 그때 잠깐만 한국 사람들이 미식 축구에 관심을 가졌지, 가고 나니까 또 싹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미식 축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식 축구의 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1부, 2부 다 확인했어요. 자, 우리 중에 미식 축구의 룰을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그분한테 설명해달라고. 아, 저 있으시네. 있으신 분 제외하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님 불러가지고 미식 축구 룰을 설명해달라고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미식 축구의 룰을 알고 있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누구든지 집사님처럼 룰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식 축구만큼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전에 모르던 지식이 내 안에 생기면 그동안 내가 몰라서 관심이 없었던 것을 관심을 갖고 보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그 재미를 톡톡히 맛볼 수 있도록, 그야말로 그것을 내가 더 잘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미식 축구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방송에서 어느 곱창집의 이야기를 봤어요. 젊은 여사장님인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곱창집이 지금은 연매출 12억의 기업이 됐다고 해요. 가게도 크지도 않아요. 거기서 설교자인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맛집이다 보니 뭐 친절과 기본은 맛은 기본이겠죠. 근데 남달라 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 사장님이 곱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도 요 앞에 가면 맛있는 곱창집이 하나 있어요. 저도 가끔 가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곱창 먹을 때 그냥 지금까지는 그 곱창이 저 곱창이지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곱창도 그날 잡은 소의 나이, 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사이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자기 집에 곱창이 들어오는 그날 그 곱창을 가져온 사람에게 이 소가 몇 살짜리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잡았는지, 뭐 어느 시간에 잡았는지까지 다 물어가지고 연구해서 손님들 상에 가서 직접 자기가 곱창을 구워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곱창이 이렇게 얇게 나온 것은 이 소의 나이가 몇 살이기 때문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본인이 곱창을 구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을 오랫동안 했는지 단골 손님들은 다 이미 곱창 박사가 됐어요. 우리도 다 곱창 박사가 됐다 그러면서 박장대소 하는 장면이 화면을 쓱 지나가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무엇이든 이전보다 더 누리려고 한다면, 더 맛보고 싶다면 그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그런 생각,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대, 그런 생각, 그런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방금 들려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적으로도,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보다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없는 자는요, 있는 것마저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2015년도 7월에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든 소위 가치가 있는 일들, 의미가 있는 일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보다 쉬운 길이 있다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번째 유혹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마귀가 말합니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그것도 뭐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10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5번도 요구 안 했어요. 2번도 요구 안 했어요. 딱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깐 놈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요? 이러 말지 뭐. 한 번 정도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기 때문에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결국 쉬운 길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그 우먼인 박지선 씨 다 아실 거예요. 예,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때 박지선 씨는 참 쉽죠?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유행어를 막 재미있게 따라했는데요. 당시에 그녀는 저렇게 조금 못생긴 자신의 얼굴을 내세우며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연애 특강을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연애 특강. 그러면서 항상 당부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려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남자와 스킨십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택시 기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일단 가게 유인하고 나서 막다른 골목에 갔으니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돌릴 수는 없으니까 후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운전합니까? 운전자들 기억나시죠? 운전할 때 후진하려면 돌아보잖아요. 그렇게 돌릴 때 입술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참 쉽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키스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거죠. 남자를 만나는 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택시기사가 따라오도록 만들려면 돈 내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난 택시기사가 초인종을 막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찾으면 문을 열고 만나면 된다. 뭐 그런 식입니다. 박지선 씨는 끝날 때마다 꼭 얘기했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그래서 참 쉽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말장난입니다.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선 씨가 말한 대로 하면 진짜로 연애가 성사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머리가 돌았다는 소리를 듣든지 귀싸대기 한 대 얻어맞든지 하게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은 결국 엉터리다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쉬운 것은 엉터리예요. 옳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넓은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딱 올려놓아 보세요.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다 전제하고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목회자들에게 국한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꼭 집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꼽아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는데 좋은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네 번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이 메시지들을 다시금 딱 모아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다.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건강한 신앙생활,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신앙생활의 룰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뭘 안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나타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막 고갯짓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생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다 아시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것 말입니다. 모르고 면장을 하면 면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르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양 엉뚱한 소리만 띡띡하고 다니는 것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난 다 배웠는데 뭐, 난 이미 다 아는데 뭐, 다 해봤는데 뭐, 이런 착각에 빠지면 정말이지 큰일 납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점에 있어서는 항상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부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청했어요. 내용인즉슨 자신의 지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최근에 신천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상태가 이러저러한데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물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책을 말씀해 드리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이 턱 막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에 빠진 그 집사님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느냐? 이 집사님이 평소에 열심히 혹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 섬기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 만났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열심은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이라고 보았던 그것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열심이었던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훈련다운 훈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에는 별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의 탑을, 자기만의 열심을 높이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요거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재미삼아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 바탕은 남은 것이 없는 속은 텅 빈 강정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이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는 마당입니다. 지금이. 하물며 훈련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배우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자신부터 열애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앞길에 무엇이 보일까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 집사님처럼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 가시노릇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여 배워야 한다. 자신의 신앙을 연단해야 한다. 훈련 받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야말로 신바람이 납니다. 무엇보다 훈련으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2015년도가 절반이나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너무나 흉흉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의 그 모습으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쳐서 넘어져 있지 말고 내 자신을 연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게 만듭시다. 배울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웁시다.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유가 보다 많은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저 말로만 그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향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건 강조점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과 함께 해야 할 것들을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한 대로 7월과 8월에는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마음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신을 열애시키지 말고, 특별히 자녀를 둔 가정들은 방학인데 자녀들을 학원 때문에 공동체 사역에서 열애시키지 말고 꼭 보내기를 당부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마중물 예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7월과 8월을 보내면서 광고한 대로 일부 목장 교회들의 구성원들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1일입니다.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전체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90일 통큰 통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을 관심 있는 분은 사셔서 미리 보셔도 좋겠고요. 이 책에서 안내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딱 3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이죠. 12월 전에 11월 말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부서는 신약 통독만 시킬 생각입니다. 물론 부모와 함께 나도 구약 읽을 거예요. 그런 녀석은 읽어야죠. 그런 건 말릴 건 없어요. 그런 아이 읽게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신약만 읽히도록 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있는 통독 그래프가 이제 보일 겁니다. 어디에다 붙여야 되나 요새 계속 살피고 있어요. 어디다 붙여야 잘 붙였다고 소문이 날까 싶어갖고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아무튼 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진철 이름 붙고 그것도 창세기부터 쭉 올라가겠죠. 그렇죠? 하여튼 66권 읽는 과정을 우리가 90일 동안 90칸을 나눠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아무튼. 나눠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나는 요만큼까지 읽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그걸 붙여가지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 실황이 매주 진행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모두가 해야 합니다. 앞서 알아야 연장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이유들 떠올리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지기들 모두가 앞장서십시오.
매주 체크할 거라니까요. 진도가 안 나가는 성도들은 제가 개인 면담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해봅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신앙생활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 받을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은혜가 없다고, 나는 받을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꼭 통독을 해냅시다. 이미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도 있어요. 8월 말까지 한번 마치시고 9월 1일부터 다시 처음 시작하듯 같이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일인데요.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기 직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곧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길 구하는 기도. 설교자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은 덮어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한 모임에 갔다가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이 약화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분명히 우리 초기의 선배들에 비하면 한없이 약해져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보다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자기의 테크닉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전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는 한 선배 목사님의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부터 그 부분을 잘못하고 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재주를 가지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모든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꼭 기도하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아울러 지난 주일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 모든 만남의 시간들까지 가능한 한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것을 상식으로 삼게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었어요. 저도 기억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갔는데 뭘 안 와요. 그런데 어쨌든 모이기만 하면, 뭐 둘이 모이든 열이 모이든 모이기만 하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일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끝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축약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뭐 정신없이 막 하다가 뭐 기도고 뭐고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왕왕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자.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바꾸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럴 거라면 여러분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조건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무조건 간절함이 담겨야 합니다. 무조건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초신자 때에 국한된 일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셔요. 하지만 초보 딱지를 떼고 나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고 168시간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처럼 주일 예배 딱 1시간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교회에 오십시오. 아무 때나 오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공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그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시간이 전이 안 되거들랑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일에 제발 매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을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오늘 이후에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쭉 이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신앙생활에도 공짜는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너무 익숙하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신앙생활도 그저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때가 있었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한 지식을 쌓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기에 우리가 기꺼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맛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우리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이거들랑 시작할 때도 기도요 마칠 때도 기도요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는 이 일을 기꺼이 해내는 우리 공동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